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부채꼴 형태의 이 본당이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훑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양 옆에 앞뒤에 누가 오셨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스포츠나 연예 분야에 보면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대요. 2년차 징크스. 자, 첫 해에는 야구 선수들이나 배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나 1년 첫 해에는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만큼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2년 차가 되면 굉장히 부진하다는 겁니다. 첫 해보다도 훨씬 부진한 그런 결과물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라고 하면 또 드라마를 찍는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해 영화를 찍었는데 대박이 났는데 그 다음에 영화를 찍으면 쪽박을 차는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낸 이 곡이 너무 히트를 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차 징크스라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때와랑 최선을 다해서 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크스가 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할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은 많이 해보지만 결국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분야도 이래요. 이와 같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첫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때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후에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 또 헌신하기 위해 그 다음 해가 접어들면 이 영적인 징크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징크스에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어렵고 힘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지금도 이렇게 다 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당연시 됐단 말이죠. 그렇게 당연시 되던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직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죠. 영상 예배라는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점차 가면 갈수록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는 거죠. 집에서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후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게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 있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점점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유치원 아이가 집에 오면 손을 씻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후에 잠을 자기 위해서 항상 이 신발을 침대 밑에다 집어넣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바닥 문화지만 미국의 경우는 침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들 거면 꼭 신발을 침대 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더니 야 너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집어넣어 했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침대에 신발을 집어넣는 그때 너는 분명히 무릎을 꿇을 거야. 그러면 그때 기억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항상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끝낼 때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만 끝낼 수 있어. 아침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꺼낼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습관화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도를 하다가 멈춰서게 되면 그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인 슬럼프가 없는지, 기도의 슬럼프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셔야 돼요. 하루에 나는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럼 기도의 슬럼프가 아니야. 근데 난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슬럼프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려면 굉장히 바쁘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기도의 슬럼프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 기도의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6절 보세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진짜 염려할 게 한두 가지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는 기도의 슬럼프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점차 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도 중학교를 지나갔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 말 특히나 안 들어.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진짜 지질맞게 안 들어요. 근데 중2를 두은 어머니가 이 아들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학교를 딱 가게 되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교회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들을 위해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 1시간 이상. 그리고 기도가 끝마치고 난 후에 이제 그 교회 근처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이제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커피숍을 가요. 커피숍을 딱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질문을 해요. 야, 아들 어때? 그러니까 본물 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요즘 내가 미칠 것 같아. 왜? 내 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너무너무 속상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죠. 자, 이 엄마의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기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뭐라고 해? 아들이 더 악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치겠어 애들이.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왔어도 여전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아들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느 순간 기도가 중단되게 돼요.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엄마의 대답은 어때야 돼요? 지금은 많이 힘들어.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내 아들이 나아질 거야. 라고 고백을 해야죠. 이런 대답이 나와야 앞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염려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노년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걱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일이 적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그때는 뭘 먹고 살지? 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은 그러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우리를 하물며 안 먹이시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염려를 조금 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뭘 하지?
이럴 때마다 우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회복돼야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염려를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난 진짜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되는데 하물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까? 자, 이게 서운함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는 거죠.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하면 뭐 할 거야?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깊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호승 씨의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자, 보세요. 생각해보면 바람이 부는 게 좋지 않잖아요. 자꾸 그 바람으로 인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강한 바람,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불어오는 바람만 보고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서운함을 주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나아갈 때 그 고난, 그 바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난 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관리를 세웠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고 포로된 자를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웠고 후에는 3명의 총리 중에 2명을 제끼고 1명 더 높은 자리에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관리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출신들이고 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보다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30일이라는 기간을 좀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오직 왕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못하게 만듭시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받으려고 하죠. 그걸 모르고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은 그냥 직인을 찍어버려요. 왕의 도장을 찍죠. 자,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도 푸른색 조명 좋아. 자, 다니엘은요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 그러면 내 목숨은 살 수 있어요. 사자굴에 안 던져줘도 돼.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드려도 돼요. 제가 코로나로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질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비유예요, 비유.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안 나와도 돼요. 그렇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하면 되죠. 그럼 누가 기도하는 줄 알아?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늘의 집에 문을 열고 하나님이 향하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 신앙이고 이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고 싶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아뢰야 돼요.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요, 기도를 완전 중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방해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이 한 3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급한 일을 만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 만들고, 큰 일 만들고, 신경 쓸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뭐요? 그 기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먼저 급한 일을 처리하고 그 큰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놓치고 나서는 기도를 생각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4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동산 올라가기 그 직전에다가 제자들을 포진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테니 너희도 내가 올 때까지 깨어서 좀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졸았어요. 다 잤단 말이에요. 막 3번이나 깨웠어요. 근데 3번 이후도 계속 조는 거예요. 자,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잠을 줘요.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고, 또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전략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만드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이 안 오지?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기도록 사단은요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슬럼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요, 짬을 내면 무조건 시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참,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관념들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아, 기도는 성전에 가서 열심히 이 성전 안에서만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고요.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이게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주님께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에 승리할 수 있고 기도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